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을 실제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 영원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31장의 키워드는 총 4가지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의 회복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땅에 믿는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저는 복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회개가 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냐? 우리가 죄를 통해서 그것을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의 언약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혹여나 여러분의 생일날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상도 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선물, 정말 돈으로서 생각하지도 못한 다이아몬드 한 1kg짜리 다이아몬드를 준다? 그건 와닿지 않나요? 아니면 람보르기 같은 차를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진짜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바로 예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언약을 우리는 예수님과 체결하였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며 또 우리가 꿈꾸는 저 천국을 향한 구원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이루어 나아가야 할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총 한 3가지 정도로 구분되어집니다. 일단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죠? 지키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그런 구원으로 우리가 좀 분류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4가지의 오늘 제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 가장 소중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올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이시죠.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그런 영원한 사랑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그저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그저 친구와 사랑을 나누고 또 원하는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이루면서 또 새로운 사랑을 꿈꾸고 그런 사랑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 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랑하심, 그런 정말 헌신적인 사랑하심, 그런 모든 사랑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이 40절까지 좀 길게 이루어져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 나누어서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 읽었죠. 하나님께서 광야,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수기 때 출애굽 이후의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작이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그때를, 그 광야 때를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하심이 지금 예레미야 때까지 보면 800년이라고 하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800년 안에 여러 시대를 거쳐가다 보니까 그의 이혼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죠?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자기의 신부로 얘기하고 있죠. 나의 신부가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나의 신부가 잘 나한테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31장의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처녀 이스라엘. 여자로 어인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 신부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 직전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흘러간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 우울증에 빠지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 세상의 삶을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런 자를 위해서 늘 10년,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전했지만 정말 예수님도 믿지 않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족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됐든 얼마나 걸리든 간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하나님은 8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금 그들을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멸망을 통해서
그래도 그 멸망 속에서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뭐 피도 눈물도 없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너 그냥 죽어버려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저는 늘 생각되어집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말도 안 듣고 자녀가 부모 말을 뭐 일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반항을 하는 그런 뭐 사춘기식이나 뭐 평상시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참 와닿습니다. 뭐 내가 말을 한다고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요. 뭐 로봇도 아니고 그죠? 자녀들이 이거 해라 한다고 그걸 해주면 좋죠. 근데 자녀들이 안 해줄 수 있죠. 자기 자유니까 라고 말하죠. 대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말을 안 듣고 화가 나면 너나 집 나가 나가 뭐 이런 말을 하긴 뭐 나가 죽어 뭐 이런 말도 하죠. 부모님들이 화가 나니까. 근데 그 속에 나가 죽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네가 정말로 죽기를 원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예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나가 죽어라라고 하지만 너 나라 멸망당해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의 언약 속에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남은 자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예배로서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지면 정말 소중하고 어마어마한 우리의 선물이 될 겁니다. 뭐 물질적으로 돈을 한 답을 갖다 주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8절에 보시면 지금 너의 상황은 그렇지 않겠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다 모으겠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세우고 회복시키는 데서 끝을 낸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참 하나님이 그때 세우게 되고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황폐해져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 그리고 사람이 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틀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을 거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바벨론 포로 기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냐?
라는 것을 보면 많이 흩어져 있는 뿔뿔이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져 있는 그 백성을 다 모으겠다는. 그래서 이 용어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이게 흩어져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이제 모으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준답니다. 여호와의 복. 이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 토브라고 하는 복입니다. 구약 성경은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라고 했던 그 복 있죠. 그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그걸 토브라는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시편의 1장의 1편에 나오는 복인데 에제르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에세르, 에제르. 이 복이 뭔가 하면 길을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두 번째 토보의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운 그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을 살펴보니까 뭐 곡식과 포도주, 양떼, 소떼 뭔가 하면 전쟁에서 폐허가 된 상황에서 그게 회복되고 새롭게 우리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준다라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현재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일상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복이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 복인지 지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한번 봐보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한번 보셨죠? TV에. 황폐돼 있고 지금도 복원이 안 돼요. 그들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일상에서 누리고 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죠. 또 얼마 전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잖아요. 가자 지구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다 폐허가 돼버려요. 그곳에 사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나요? 이게 이 복은 엄청 가치가 있는 복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에이, 그 뭔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정말 크게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제가 지금 감기도 걸리기도 했는데 감기도 걸리고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을 유지할 수는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은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게 일상이 회복되고 그렇게 모든 제사장들도 흡족하게 되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복받은 우리도 좋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 보기 좋은 거죠. 너무 우리도 만족하는 예배. 토부와 같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매주 뭐 이 시간에 한 시간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보고 하지만 그 말씀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내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복, 동일하게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항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키워드는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개가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버리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라는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큰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은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애곡한다 그랬잖아요. 여인들이 애곡하는 소리. 이게 어떤 소리인가 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는 거죠.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뭐 가자지구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 TV를 통해서 많이 보죠. 자기의 가족이 죽고 자기의 딸 아들이 죽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특히 남자들도 잘 울지만 여자들이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프죠. 그런 슬픔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슬픔이 눈물이 멈출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너희가 돌아오게 될 때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우리 마태복음 그 2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나서 동방박사가 그 만난 그 헤롯 대왕을 만난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2살 난 그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였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마태는 오늘 이 15절을 통해서 인용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 마태가 인용한 그런 아이들의 그런 슬픔에 통곡하는 여인 그거와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고 있는 15절의 이 애곡은 차원이 좀 달라요. 물론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차원이 다른 애곡이라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강주에 사시는 5.18 때 강주에 사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거기에 충장로에 나가서 그죠?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는 자녀들을 보고 우시는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을 떠올려 보면 그 부모님들의 애곡의 강도가 다르다고 저는 봐요. 오늘 우리는 누군가가 뭐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슬퍼하는 그런 강도가 물론 개인별로 다 다르겠죠. 그만큼 이 당시에도 너무 애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절함을 하나님께서 멈춰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죠. 우리 18절과 19절만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이 내게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일으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누이치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에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치시며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이들이 그런 애곡 속에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회개를 한 이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자존심으로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의 수치로 그걸 가린다. 우리는 내가 가린다고 한들 그것이 가려지지 않아요. 마치 꽁이 그거 아시나요? 꽁이 놀라면 꽁은 어떻게 꽁이 있잖아요. 꽁은 이렇게 날아갈 때 보면 도약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꽁이 사람을 만나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하는 거 알아요? 막 어디 이런 그런 흙등불 이런 데 가서 머리만 콕 박는데요. 자기는 안 보이니까
못 잡겠지 생각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꼼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가린다고 수치가 가려지나요?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고 욕됨 이런 것이 물론 나에게 수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건 한순간이라고 저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회개를 통해서 나의 수치가 씻긴 받는다? 정말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이런 제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20절의 표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애곡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정말 자식을 잃은 슬퍼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을 때 참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 부모는 얼마나 애곡하는 그런 슬픔이 정말 창자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슬픔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여러분도 많이 그 뉴스에서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죠? 그 전쟁 속에서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이게 자녀를 잃는다는 게 정말 너무 부모 입장에서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터키에 지진 났을 때, 그죠? 건물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자녀가 깔아앉아 있는데 손만 나와 있을 때 그 손을 잡고 옆에 있는 그 아버지 그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너무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참 그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창자가 막 들끓는다? 뭐 이런 표현을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힘들 거라라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게 그런 거라 저는 봐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을 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것, 그런 결단이 참 소중한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죠. 위로가 이런 위로입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천하 이스라엘아 너는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을 두라. 라고 하죠. 이 전에 가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 출애굽 때의 그 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갔던 그 길. 근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다시 애굽과 같은 우상을 섬겨버려서 그런 길에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새 일이 창조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22절을 통해서 이단이 이 말씀을 쓰고 있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라고 해서 어, 하나님 어머니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전쟁이나 이런 걸 났을 때 대부분 죽는 사람이 누구죠? 남자들이잖아요. 이게 남자의 숫자가 작은 거죠. 그만큼 여자가 많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우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 귀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2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7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릎 꿇고 경외하는 거죠. 이 바라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 억압돼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보통 성전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성전이 없잖아요. 바벨론 포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주시겠다라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교회가 대한민국도 어쩔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저는 복이라고 생각되죠. 그리고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1대1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죠?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에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우리가 신약 시대에 그죠?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양자니까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앞에 1대1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그 말씀의 근거가 이 말씀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길.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아버지들, 자기 조상이 잘못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너희 자녀가 이가 시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 거고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모세, 노아, 욥이 있지만 그들이 너희가 이 멸망하기 직전에 온다 할지언정 너희는 구원 못 받아. 그들은 그들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은 1대1 구원입니다. 부모가 뭐 목회자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시면 모세도 성경을 자녀들부터 가르치래요. 수직 전도를 먼저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평 전도를 하죠. 나의 지인, 아는 사람 이걸 먼저 하는데 정말 중요한 전도는 수직 전도예요. 자기의 자녀를 먼저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참 성경에서 부러운 사람이 디모데라고 저는 생각해요. 디모데는 자기 엄마, 자기 할머니 이런 신앙을 물려받았대요. 신앙 3대잖아요. 참 부럽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디모데 가정처럼 참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려준다라는 게 그 부모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통해서 본인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약에는 여러 가지
뭐 에스겔서도 그러고 에레미야서도 그러고 구원은 1대1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거는 또 레갑 족속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레갑 족속에 보면 자기 조상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조상이 야 포도주 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 후손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포도주를 안 먹는데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이거든요. 구원이 없어요. 구약으로 따지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한테. 야, 네가 보기에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민족은 내 말 안 듣고 돌아서는데 이 사람이 구원이 있어. 아니면 이 레갑 족속처럼 이방인으로 구원이 없는 자인데 그 조상이 포도주 먹지 말아 한다고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이들이 구원이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야기를. 구원은, 그죠? 1대1 구원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뭐 여기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뭐 하나님을 뭐 어떤 분이 예수님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 우리가 구원을 판단하는 것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언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까지 읽을까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32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그것을 구약이라 하고요. 그 언약과 같이 않다라는 거죠. 그 언약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 신약이죠. 이게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시고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와 내가 맺은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와의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환이 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어나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번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교인 외에는 그 언약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성만찬을 먹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지만 그 예수님을 주로 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내가 뭐 내 주다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가 그냥 죄를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바로 그런 성찬의 의식으로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젠가 하면 출애굽기 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와 함께 출애굽할 때에 이 말을 해주면서 네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세울 때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동일한 거죠. 오늘 예수님과 교회가 오늘 하나님은 그죠?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네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했을 때 우리의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게끔 덮어주겠다는 거지 그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돼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덮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때 내가 바로 세울 때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38절과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만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냥줄이 굳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앞 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넬, 기드론, 시내 이런 지명이 나오는 곳이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70년 이후에 귀환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 이름이 바로 서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죠? 이 스룹바벨 성전도 나중에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언젠가는 또 이곳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그 성전은 거룩한 곳, 영원히 그죠?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을 그 성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제3성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저는 교회이고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끝낼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기에 새 언약과 회개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삽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꿈꾸면서 구원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